신명기 15장 19절부터 33절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을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할 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소갈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정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아내의 소명을 디모데전서 2장 후반부에서 바로 앞에는 한 절로 남성의 소명을 8절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끝에 15절에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 참 난해한 표현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적어도 5가지의 소위 있는데 여기 이 해산함은 이 남편에게 순종함과 더불어서 아내의 소명에 속하는 것일 겁니다. 이 소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여성이 지금 이곳에서 구원을 이루는 길에는 아내의 소명만 아니라 다른 소명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아내의 소명이 아직 없기도 하고 또 그 소명에서 이미 놓였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소명들이 죽는 날까지 마치 이 초소와 같이 죄와 죽음의 현실이라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자기가 지키고 서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들이 되는 겁니다. 여인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부수는 여인의 후손을 낳게 되었지만 그 해산함에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아니한 시대에는 해산 중에 목숨을 잃는 일도 많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경험 없는 이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양육하는 복된 일에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따르곤 합니다. 필시 교회를 위한 염려에도 이 해산에 필적하는 종종 그보다 훨씬 깊은 괴로움과 슬픔이 따르곤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비로소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좇는 부부관계도 부정한 상태로 정하신 뜻을 여전히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날마다 사람을 마주하는 이 소명을 이루는 길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거기에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길에 죄와 죽음의 현실이 버티고 있는데 그 현실을 바로 알고 이기는 길이 오직 메시아를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성의 장기 유출과 단기 유출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부부의 동침에 관해서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이제 오늘 넷째, 다섯째 부분을 살피겠는데 각각 여성의 단기 유출, 장기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단기 유출인데 줄거리를 보십시다. 19절 상반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단기 유출하는 여성은 7일 동안 불결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여인이 앉은 침상이나 자리하고 그것을 접촉하는 사람의 그 부정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은 맺은말 같은 건데 단기 유출 중인 여성과 동침하는 남성도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절 상반절 이 남성이 장기 유출과 비슷한 면이 있죠, 그죠? 7일 남성의 장기 유출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19절로 가보죠. 상반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이 부분은 18절과 마찬가지로 한 여성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고서는 이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문장이죠. 우리가 영어나 이런 데서 잘 보기 힘든 우리나라 말은 뭐 문장 구조가 좀 자유로우니까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한 여성이라고 하고 목적격으로 한 여성을 한 남성이 그와 동침한다면서 여성이 목적어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여성이 주어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유출을 다루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는데 그 유출이 피인 경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 유출이라 아주 간단하게 새겼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인의 그녀의겠죠. 우리는 그녀라는 대명사를 잘 안 쓰니까 그의 살에 있는 유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유출이 왜 부정의 상태인지를 보여주지요. 부정의 상태는 육신, 살이란 말하고 육신이랑 같은 말인데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의 철저한 타락을 상징하는 거죠. 육신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상태가 육신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언약에서 탈락된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죠. 그처럼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막 제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살에 있는 유출이 피라 하는 말은 여성의 달거리를 가리킬 겁니다. 이는 이 불결이라고 번역된 말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유출 정결법에 9번 나오는데 뭐 다 불결이라는 말이 다 있죠. 전치사가 있고 없고 또 이 문맥의 차이가 있어서 똑같이 불결이라고는 하지 않고 문맥을 살펴서 불결한 이렇게 했지만은 불결이라는 개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불결은 말 그대로 정결의 반대말이고 결국 부정의 상태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불결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불결하다 할 때는 그냥 청결의 반대말로도 쓰지만은 불결하다고 할 때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번역어가 저에게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예도약 아래서 성막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지 위생적 혹은 윤리적 더러움이 아닙니다. 이는 암송아지 제에 관한 규례에 이 표현의 용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표현을 어떻게 새겨놨냐면 정결케 하는 이라고 새겨놨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 영어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영어의 역본에 보면은 부정의 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을 겁니다. Water of impurity 해서 부정이라고 했지만 우리말은 새겨가지고 부정을 정결케 하는이라고 의역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 9절에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이 말을 불결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시신을 접촉한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죠. 제3일과 제7일에 이 암송아지 재를 물에 타서 스스로 씻어야 되죠. 같은 표현이 출산 정결법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경도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가져와서 경도의 부정이라고 불결 대신
경도의 부정이라고 새기는 게 나아 보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한 것이 들어 보입니다. 이 번역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유출이 해당 여인을 7일 동안 부정하게 만듭니다. 7일이면 사실 가벼운 부정은 아니지만 부정한 기간이 끝나서 특별히 이 정결례를 밟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유출이지만 가벼운 부정이지만은 그리 가벼운 부정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중대한 부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중대한 부정은 정결례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죠. 19절 하반절부터 23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이 부정의 오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남성의 장기 유출과 비슷한 내용이죠. 먼저 단기 유출인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다 했습니다. 이 부정해진 사람은 아내를 남편이 만져서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해진 남편이 누구를 만진다든지 사물을 만진다고 해서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죠, 그죠? 이 남자는 부정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단기 유출인 여성이 그 불결할 동안 부정한 기간에 앉았던 자리나 앉았던 침상은 부정에 따르면서 유출 때문에 부정해지면서 동시에 다른 사물과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상과 좌석을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단기 유출 중인 여인을 만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다른 사물이나 사물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절 앞뒤로 이 부정의 딸에 관한 규정이 나왔고 20절은 이 부정에 따르면서 아비인 경우가 되는 거죠. 줄거리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긴 합니다만 벗어나려면은 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결례는 정결례지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성막에서 제사장이 저녁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 안에서 부정의 상태를 지정하신 그 뜻을 기억해 주셨을 겁니다. 그 거룩한 뜻을 부정한 상태에서 살펴서 언약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하신 것입니다. 24절로 가죠.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새겨놨지만 여인의 남편을 가리키겠죠. 만일 남편이 아니라면 이게 부정의 문제보다 비할 수 없이 심각한 그 부정, 간음의 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단기 부정 중인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동침한 남편은 그 불결에 전염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그 경도의 부정이 그에게 닥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유출 중인 여인을 남편이 접촉하게 되면은 여인의 부정에 오염되어서 부정해지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 여인의 부정이 그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혼인 성결법에 나옵니다.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경우는 그 하체를 범하는 죄, 가정한 죄입니다. 이 가정한 죄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는 무서운 죄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 15장 24절과 읽을 때 비슷하게 보이지만 받는 벌이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례인 거죠. 따라서 유출 정정을법의 사례 15장 24절은 여인이 달거리 중이 아닌 경우이고 혼인 성결법의 사례는 아내가 그런 상태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왜 이 사례가 혼인 성결법에서는 가정한 죄가 되나 왜 이렇게 무겁게 하셨나 하는 것은 이 레위기 18장에 가서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참조하면 그 불결에 그가 전염되는 것보다
그 부정이 그에게 닥친다. 이렇게 새기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 유출 중인 아내와 동침한, 모르고 동침했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죠? 말하자면은 그걸 서로가 몰랐는데 동침 중에 그걸 알게 된 경우입니다.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눕는 상이 무릇 부정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남편이 눕는 상은 부정에 따르면서 아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남자아이의 부정의 정도가 단기 유출 중인 여인의 불결하고 똑같아 이 말이죠. 부정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장기 유출인데 줄거리 보겠습니다. 25절이 이제 머릿말 여성의 장기 유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6, 27절은 역시 이 부정의 오염에 관한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앞에서 뭐 길게 남성의 장기 유출에서 이미 자세하게 했고 방금도 이야기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맺은 말은 28절부터 30절인데 장기 유출에서 벗어난 여인이 밟아야 할 정결례에 관한 것입니다. 자, 25절로 그냥 넘어가십시다.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5절 역시도 19절과 마찬가지로 한 여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그 여성의 피해 유출이 많은 날 동안 여러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 여러라고 하는 번역이 많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여러 가지 할 때는 몇 가지가 아니라 가지수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여러라고 하는 말이 많은이라 하는 뜻으로 쓰인 경우가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결기 외에 단기 유출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이어지거나 단기 유출 기간이 갔는데도 이어지는 경우이죠. 두 가지. 단기 유출 경우 달거리 할 때가 아닌데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난 줄 생각했는데 멈추지 않는다든지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의 유출이 기능상 비정상일 뿐만 아니라 신체상 비정상일 경우입니다. 단기 유출은 신체상은 문제 없는 거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은 여러 날 이어지는 장기 유출입니다. 많은 날인데 정확하게 며칠 이상인가 모르겠어요. 7일 이상인지. 우리는 뭐 신약에서 12회 장기 유출 중인 여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뭐 열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회 혈류증 여인 경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도표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은 그 여인의 비정상적 유출이 이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유출한다 이렇게 새긴 것보다 그 부정의 유출의 날 이렇게 새기는 게 좋습니다. 부정을 유출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부정의 유출, 유출이 부정의 압이라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부정의 유출이 이어지는 기간, 이 여인의 상태는 단기 유출의 상태와 같아였습니다. 같은 상태라는 것은 이어지는 부정의 오염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 기간이 단기 유출보다 더 길고 심지어 12회 혈류증 여인의 경우처럼 훨씬 더 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여인의 상태가 언약의 관점에서는 단기 유출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 유출인 사람은 문둥병자와 달리 진 안에 있는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사실 산모도 장기 유출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그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출산정결법에도 보면은 산모의 부정이 경도할 때 여기 불결로 번역됐는데 경도할 때와 같아 하면서 7일 혹은 14일 동안 산모가 부정해진다 했고 결국은 남자의 경우는 총 40일, 여자의 경우는 80일 동안 부정한 상태 아니에요. 이 장기 유출의 경우와 같은 거잖아요.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여호와께서 장기 유출이 그
경도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말씀하신 의중을 조금 헤아려 볼 만합니다. 여인이 경도하는 것은 언약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상태임을 가리킬 겁니다. 한나나 사라가 언약의 자손을 낳지 못한 일이 이 믿음의 여인들에게도 힘든 세월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사회가 서나가는 길에 장애가 되었죠. 그죠? 자식 낳는 일이 낳는 일에 죽은 자 같았던 한나,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앞에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죠. 한나나 마노아의 아내가 낳은 사무엘이나 삼손을 통해서 등불이 꺼져가던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침내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하는 것이 아니듯이 출산한 자녀가 반드시 언약 백성답게, 심지어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서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경도는 출산할 수 있는 상태인 동시에 출산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출산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듯이 출산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큰 슬픔이 언약의 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이 결국 인생의 타락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현실, 그리고 죽음의 현실이죠.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성녀라,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인 여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 낳는 일에. 이런 현실을 늘 직시하는 언약의 어머니는 자녀를 무사히 출산한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서도 자기처럼 연약한 죄인인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과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서 기쁨이 있지만은 겸손히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12의 혈류증 여인이 전설에 따르면 과부라고 했는데요. 언제 어떻게 과부가 됐는지, 남편을 여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교회 전설에 따르면은 이 베로니카라고 그래요. 그 베로니카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시잖아요.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서 피와 땀이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자기 옷으로 닦아준 여인이 이 베로니카인데, 이 베로니카가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일 거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전설에 따르면 이 여인이 과부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 어떻게 과부 남편을 여인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옷가를 만져서라도 병 낫기를 바란 데는 12회나 성전 제사에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 취급한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실로 괴롭고 서글픈 현실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유출이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은 자기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다르거든요. 어쩌면은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비추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빛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빛의 인도를 받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표적들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의 영광을 그 표적들에서 환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겠죠. 여인이 구름처럼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었겠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빛이 희한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인에게 비추고 그 길로 여인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가죠.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장기 유출이 불러일으키는 이 부정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할 점은 경도할 때와 정도와 오염에서 같아 하는 겁니다. 유출 중인 여인이 누운 침상이나 자리는
부정해지는 동시에 그 이것과 접촉한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하게 만들죠. 부정에 따르면서 아비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진 이 침상과 자리를 만진 사람이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이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앞서 살핀 것처럼 장기 유출의 이 부정의 오염도 단기 유출과 같아 하신 말씀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몇 말로 가죠.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그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여인이 장기 유출이 그치면 남성의 경우처럼 7일을 센 후에야 정합니다. 7일 후에 그가 정할 것이라 하지 않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여기 자기를 위하여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7일을 계산할 거고 그러면은 그 후에 정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일을 계수하는 이것이 마치 정결례에 포함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날짜를 계수하는 이것 자체가 정결 예식에 포함되는지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7일이 지나서 장기 유출인 사람이 정하게 되는 이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남성의 장기 유출에서 이 사실의 의미를 간단히 살핀 바가 있죠, 그죠? 7일 지나면은 정해진다. 제8일에 정결례로서 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두 제사는 문둥병자가 밟는 정결례의 둘째 절차에 해당되죠. 문둥병자의 첫 번째 절차가 앞서 7일 동안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일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또 7일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반면에 장기 유출에서 벗어난 사람은 7일 동안 정결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거치고 7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7일을 세라 하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이 무엇일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피고 그 뜻을 살피고 또 살폈겠죠, 그죠? 이 여인은 이게 그냥 7일 지나면 날 정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7일을 세라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셌을 거예요. 오늘 하루가 왔구나, 또 하루가 왔구나 하면서 말이죠.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이 여인을 만나면 잘 배울 수 있겠죠. 성막에 나아가 제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인은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날을 이렇게 기다렸겠죠. 이게 세라고 하신 뜻일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사례에 비추어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규례는 다소 뜻밖일지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로는 아주 가벼운, 제일 가치가 덜한 누구든지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문둥병에서 벗어난 사람이 4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가난한 경우에도 속건제만은 어린 순양으로 드리게 하셨죠. 번제와 속죄제는 장기 유출에서 벗어난 경우와 같습니다. 물론 속건제와 더불어 기름 한 록, 번제와 더불어 소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둥병의 경우죠. 주님의 옷가를 만졌던 여인이 12의 혈루증을 고치려다가 가산을 허비를 했습니다. 만일 문둥병 정결례처럼 제사를 드리라 하셨어도 이 여인은 빚을 내서라도 즐거이 감당했을 겁니다. 그처럼 율법대로 산비둘기 둘을 드리면서 여인은 더욱 메시아를 의지하며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출 정결례의 제물에서도 환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 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31절은 이 정결법의 목적을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유출 정결법을 쫓아서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유출 정결법만 아니라 앞에 나온 새 정결법도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떠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또 어떤 뜻이냐면 나실인이 된다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문둥병 정결례에서 우리가 나실인 서원 생각했지요. 여호와께서 부정의 상태를 지정하신 뜻이 단연 나실인 서원의 본의에 있는 겁니다. 그 본의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지상의 심정과 태도로 사는 거고 그러한 태도와 심정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성신께서 이 법전에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이런 참된 믿음이 옛 언약 백성에게 있게 하신 겁니다. 부정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부정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 시간에 살필 대속죄일 규례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정이라는 말, 이 툼아라는 말인데요. 이 두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낱말이 레위기 15장에 7번 나오고 16장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정결법전에 모두 11번 나오고요. 그 외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속죄일하고 이 정결법전이 붙어 있고 이 대속죄일 규례가 정결법전에 속한다는 걸 보여준 예 중에 하나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한 죄로 더럽혀진 이 여호와의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죠. 성막이 정결해야 여호와께서 영광구름으로 그 성막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만일 이날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은 백성은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다음 시간 살필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어 유출정결법의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살핀 순서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죠. 유출병 있는 자는 장기 유출 남자를 말하고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는 단기 유출인 남성을, 불결을 앓는 여인은 단기 유출인 여성을 각각 가리킵니다. 여기까지는 순서가 같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장기 유출인 남성과 여성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단기 유출 중인 여성과 동침한 남성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사례는 여성의 단기 유출에 나오는 거죠. 2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왜 이런 방식으로 유출 정결법을 요약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33절에 불결을 앓는 여인 할 때 이 앓는이라는 낱말이 이게 레위기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성결법전에 20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와 매우 비슷한 겁니다. 요약을 하죠. 유출 정결법의 목적을 밝히면서 대속죄일 규례를 다루실 것을 암시하셨는데 이 유출 정결법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결법전을 암시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만큼 하죠. 유출 정결법에도 우리가 여전히 알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정결법에도 여호와의 사랑의 영광이 비칩니다. 모든 율법에서 다 비치는데요. 12의 혈류증 여인이 가산을 허비하면서도 사람들이 비난하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비난하는 윤길에 시달렸습니다만은 이 정결법에서 오실 메시아를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서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 주님의 표적들에서 환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의 정신을 놓친 탓에 율법의 형식을 준수하도록 강요함으로 얼마나 언약 사회를 냉혹하고 폐쇄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서 비롯되었듯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기는 길도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성신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 성신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데서 환히 드러납니다. 환히 드러나는 신비 앞에서 인생은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이것이 이 믿음의 길에 꼭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레위기 특별히 유출 정결법을 저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와 아론에게 이 정결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모세나 아론이 종교적 천재여서 부정의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또 거기서 회복되는 절차들을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런 법을 친히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종되었던 집 이집트에서 그들을 친히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그 많고 많은 가축들의 첫 새끼만 아니라 심지어 수많은 가정의 장자를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훗날 유나에게는 여호와께서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과 가축이 이걸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통일하신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그 강팍함이나 바로를 수종들던 신하들의 악행, 또 그들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잘못이야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집트의 수많은 어린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정서를 넘었습니다. 인생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하신 역사를 논단하지 못할 것입니다만 더욱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인생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생긴 온갖 악을 친히 담당해 주신 그 사실 앞에서 오히려 인생은 여호와께서 이 두려운 심판을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함이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살피고 또 살펴서 인생의 죄가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이런 죄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 무겁고 중대한 것인지를 마침내 깨닫고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로 위대한 선지자로서 소돔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려나이까 대담하게 그러실 수가 없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서 그게 여호와의 뜻이라고 확신하고서 아뢰었지만은 이내 여호와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의인 10인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셨습니다마는 그 거룩한 사랑 앞에서도 연약한 인생은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라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라고 감히 아뢰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에 결코 견줄 수가 없겠나이다. 사람의 사랑이 참될 수가 있고 때때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옴을 깨닫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언약을 파기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구할 때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아뢰을 수 있었던 것이 모세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니고 그가 바라본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내셨습니다. 이 율법에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끝끝내 마침내 성신의 감화로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12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며 이 여인이 유출정결법을 얼마나 읽고 또 읽고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지 저희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이 정결법을 읽고 또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내셔서 자기를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기를 바라고 누구만큼이나 여느 백성만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도 왜 나를 이런 지독한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얼마나 큰 근심과 슬픔 가운데 많은 날들을 이 여인이 세고 또 세었을지 모릅니다만 마침내 그 사랑을 깨닫고서 바로 그 사랑이 이 예수님의 표적에서 율법을 제정하셨던 그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서 환히 드러나는 것을 성신께서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여인은 구름같이 주님을 둘러싼 군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가갈 때 사람 생각에는 자기같이 약하고 약한 유출이 있어서 부정한 여인이 결코 파고들지 못할 것 같았던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이에 희한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을 여인은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힘없는 여인을 붙들어서 마침내 주님의 뒤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옷을 담대하게 만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두려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남아 있는 것도 나처럼 연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태를 그래도 꼭 드러내려고 하는 심정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보이신 그 길을 끝까지 걷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갈구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성신의 간구가 있어 저희 같은 자들도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